네, 오늘 저는 다르지만 같은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박규민 작가가 쓴 동화책, 그림책 중에 다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다르지만 같은 우리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행동이라도 나라와 문화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뺨을 딱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하면서 서로 때리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겠죠. 여러분, 반응이 궁금하면 한번 옆에 있는 분의 뺨을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리란드 이누이트족에 따르면 뺨을 때리면 그 나라에서는 반갑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반가워하면서 한 대씩 때리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사 중에 트름을 하면은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예의 범절을 잘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름을 하면 이 식사가 맛있다, 잘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여서 트름을 하면은 그 요리를 한 요리사가 매우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부제가 설명해 두듯이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그냥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 다를 때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나드 목사님 쓰신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피아노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성도들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아노 위치를 전통적으로 이쪽에 두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왜 우리는 예전부터 여기를 두었는데 왜 이쪽으로 옮기느냐라는 문제로 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가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가스펠을 부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로 또 싸우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싸운다라고 해요. 저희는 지금 이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한때 저희 성서 침례 교회 안에도 예배 때에 드럼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서 드럼을 사용하지 않았던 교회는 드럼을 사용하는 교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런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제 예전에 드럼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드럼을 또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원주민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전통적 악기인 북을 사용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전통적 악기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로 싸운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를 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특별한 교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랑 믿는 교회도 면면히 살펴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무려 4개의 파벌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을 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고린도 교회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무려 4개의 파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랑 믿는 교회 안에 이재기 목사님파, 윤석호파, 허성구파, 유영희파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수정파나 정지영파가 신흥 세력으로 이렇게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파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1부 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윤석호파 얘기했는데 저는 유영희파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만약 윤석호파가 있다면 윤석호파를 제가 탈퇴하고 제가 유영희파에 제가 가입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육자 중심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의 파벌은 수도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파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관찰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요즘에 물가 인상이 1,000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 파벌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도자들이 교회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바울,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그리스도, 이제 그들이 그 파벌을 조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따르는 분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따르던 바울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파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만들지 말고 다른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교육자 자리에 있는 허성구나 정재영이나 유영희 같은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열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윤석호파에는 절대로 가입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에 유영희파에 들어오세요. 농담입니다. 두 번째 파벌의 특징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인물들을 지지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지지하나요?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1번이 좋아, 나는 2번이 좋아 그렇게 뽑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선택할 때에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특정 인물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특정 인물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도 그들이 틀렸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추진했던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반대했던 어떤 계획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생각과 어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파벌의 특징은 사람 중심의 모임은 쉽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는 4개의 파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존재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만 가더라도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는 없어지고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도 이제 다른 서신서에는 더 이상 그 파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중심적으로 모인다면 그 모임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어서 만약에 모인다면 한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며 또한 우리의 스타일, 어떤 우리의 생각 또한 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혈기가 좀 왕성했을 때에는 바다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근육을 자랑하며 수영 치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산에는 도대체 산을 왜 가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바다보다는 계곡과 그늘이 있는 산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제가 젊었을 때에는 워낙 만두를 좋아해서 만약에 새해 이제 만두국에 떡국이 들어있으면 떡국은 다 빼서 먹지도 않고 버리고 만두만 먹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입맛이 제가 좀 변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떡국이 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변하죠.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사람 중심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좋아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누가 싫어서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을지라도 나중에 싫어질 수도 있겠고, 지금은 싫지만 또 나중에는 좋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쫓고 특정 인물을 추앙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다름으로 인해서 분열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열되기 쉽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또는 누군가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사역에 지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냥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고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고 바울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결코 갈라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듯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여야 됩니다. 더욱이 특정 인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교회관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교회의 기초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왜 자신을 보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것은 침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자 이제 모집하는 그런 카드를 나눠드리고 저희가 3월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사역자를 임명하게 될 텐데, 사역자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또 왜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사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거짓 사명입니다. 거짓 사명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거짓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침례주는 것은 거짓 사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주목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침례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누군가에게 침례를 줬는데 바울에게서 침례를 받은, 개척자에게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권리와 어떤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아마 바울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신도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고 더 많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짓 사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 같은데, 나의 사명 같은데 실제로는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짓 사명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로 목사님 사진을 잘 찍으십니다, 인정해주고 기뻐해 주어서 참 그 일에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에 대한 비중이 정말로 높아져서 제가 해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명,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일을 정말로 게으리하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사진 찍는 건 저에게 거짓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의 도구였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사명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거짓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침례 준 일이 없고 그 외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침례는 필요한 것이죠. 침례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침례는 필요한 거지만 그 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송정지구에 유형의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건물의 교회를 짓고 있지만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아름답고 크고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그 목적이 무형의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물을 더 잘 세울까,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한 사람도 실족감 없이 협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축의 목적을 혼돈하지 맙시다. 유형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도 잘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개의 파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분명한 어떤 좋은 모양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람 있는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 학생부와 청년부와 장년부 등 4개의 부서가 있고 우리 기차사 목장을 비롯하여서 젊은 드림 목장까지 14개의 목장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마다 부서와 목장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부서와 목장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서가 부흥을 하고 어떤 목장이 정말로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목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협력하기보다는 우리가 경쟁하고 자기 부서, 자기 목장만 생각한다면 사랑 믿는 교회는 단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도 아닌,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믿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을 정말로 빚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정말로 저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실천에 대해 첫째는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분열이 왜 생겨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은 무너지면서 각각 다른 언어,
다른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높고 견고했던 바벨 탑은 무너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서로 다른 말,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견고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는 와야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마치 레이저의 원리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저희가 뭘 하냐면 그때 말을 맞춥니다. 말을 맞춰요.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부교육자들한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렇게 각 부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부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각 부서가 조율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우리 부교육자도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한 태도로 목사님에게 어떤 제안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말, 하나의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2018년도 한 해 사역을 저희가 계획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들이 모이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서로 조율하여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공유된 하나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비전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려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은 보통 가정은 상상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궁금하시죠? 저도 제가 이럴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가정에 뱀을 키우게 된 거예요. 예. 제가 뱀을 키울 줄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볼파이톤이라는 그런 뱀인데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는 뱀이고요. 저희 뱀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비슷한 사이즈의 뱀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뱀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반응처럼 저희 집 사람도 누구나 뱀을 싫어했어요. 뱀 키우는 것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뱀에 뱀자도 끼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뱀을 키우는 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먹이에 있어요. 뱀이 뭘 먹냐면은 병아리나 이제 쥐. 제가 1부 때 쐐쥐라고 얘기했다. 쐐쥐가 아니라 쥐라고 아들이 정정시켜줬는데 조그만 민키라는 냉동 쥐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이를 주려면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 냉장고에 쥐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제 아내가. 어떻게 냉장고에 쥐를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 냉장고에 소고기가 들어가는 것과 냉장고에 쥐가 들어가는 것과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편견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뭐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 편견은 잘 깨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해서 뱀을 키우게 됐냐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뱀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제 아내는 뱀이 있는 그 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모두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같은 마음을 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뱀은 지금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아들을 응원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좀 믿어보고 응원해 주자라는 같은 마음을 저희 가족이 품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또 있을까요? 나는 내 생각과 이게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생각이 좀 달라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음이 그렇게 잘 맞는 부부끼리도 서로의 생각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교회는 이 땅의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늘빛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이 위대한 비전에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선교 및 구제 헌금 작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4개 개척교회와 24곳의 선교지 그리고 18개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월 350만 원이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목사님께 듣기에는 지금도 한 200만 원 정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한 절반 금액이 모금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하려면 한 200만 원의 금액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가 생각이 다르지만 이 위대한 일에 동참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비전과 누군가의 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재정의 상태가 다를지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LH 공사와 지금 땅을 계약을 했고 이제 지금은 한국건설 윤경식 회장이 교회 건축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기대가 돼요.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 2월 초쯤에 우리 윤경식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3부 시간에 이곳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거예요. 이런 작은 화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스티븐 잡스가 과거에 애플 어떤 그 광고를 홍보했듯이 전면 큰 스크린 같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현수막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워질 교회를 쏴주는데 이 건축 조감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아마 그것을 본다면 실제 건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교육자의 회의 시간에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건축에 이거는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간곡하게 두 가지를 좀 2번이나 같은 내용을 제가 언급한 게 있어요. 예. 농구장 그 예배당에 농구 골대를 세우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제가 그 의견을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목사님 예배당에 농구 코트를 하나 좀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도 있고요.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수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실족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큰 비전을 위해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같은 열매로 인하여서 저는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믿는 교회가 다르지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것을 꿈꾸는 교회, 나의 개인의 꿈만이 아니라 더 큰 꿈 너머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한 분 바라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사랑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 때문에 상대방에게 없는 그것을, 나의 다름으로 인해 상대방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주님이 정말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